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5절 조금 긴데요.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광고 말씀대로 우리 한 달에 한 번 갖는 전도 선교 부재 주일로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교회는 본질이 뭔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전도 선교 부재주를 통해서 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주님께서 못다한 사명을 이루는 곳,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할 수가 있고 또 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 또 교회의 본질과 맞물려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 속에서 우선순위,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원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본질,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의 그러한 의미를 찾아서 우리는 옮겨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선교 부재주의를 다시 매주일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갖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첫 번째 모습, 그곳에 과연 어떻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역을 앞두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가신 곳이 갈릴리라는 곳이죠. 첫 공생애를 바로 이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왜 예수님께서는 약간 비효율적인 방법, 여러분 갈릴리라는 것은 굉장히 외진 곳이고 북쪽에 있는 곳인데 왜 이쪽에서 일을 시작하셨을까? 차라리 좀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예루살렘 같은 곳은요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입니다.
인구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곳을 택해서 복음을 전하면 좀 더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왜 이런 변두리 지역을 택했을까요? 참고적으로 여러분, 이 갈릴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 갈릴리 이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에서 가장 북쪽에 있어요. 위에 보시죠? 갈릴리, 이 지역을 갈릴리라 그러고 그 도시가 있죠.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가장 이스라엘 쪽의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우리 한반도, 한국의 가장 위쪽이 평안북도죠. 여러분, 한국에서 평안도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평안도 박치기. 네, 평안도 박치기 생각나죠? 이 평안도 사람은 굉장히 투박하고 거칠고 세련되지 못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성질나면 그냥 머리로 받아버리는. 사실 갈릴리가 이런 사람들과 비슷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 갈릴리 사람 하면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거칠고 아주 직선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갈릴리에서 사역했다, 이 갈릴리라는 지역을 5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왜 중요한가를 살펴보는 게 아주 의미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해갈 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왕 시작했으면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뭘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조금이나마 흉내내고 따라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따라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말씀을 갖고, 물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가면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소원의 마음도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어려운 환경에 있는 모든 처한 것들이 말씀을 따라 살 때요, 그것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눈여겨보고 묵상하는 것, 여러분 무척 중요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이 집중하는 것은 세상이 집중하는 것,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세상이 강조하는 것과 반대의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복음은 어디를 먼저 찾아가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뭔가 경제, 정치, 문화 중심지, 정말 배운 사람이 많고 인텔리가 많은 이런 곳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버려진 낮은 그러한 땅을 예수님이 찾아간다는 겁니다. 왜 갈릴리로 가셨는가? 분명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삶 자체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우선시하고 어떻게 정말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마구간이에요. 마구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구간에 태어났습니까? 정말 비천하게 태어나셨어요. 성탄 소식을 듣고 처음 찾아온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 굉장히 비천한 직업이었어요. 더군다나 메시아 별을 보고 주님께 경배한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을 많이 알았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소외되고 낮은 그러한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은 찾아가신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역을 이 갈릴리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선포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세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첫째가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치유하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이곳에서 낮고 천한 갈릴리에서 제자 4명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 직업이 바로 어부들이에요. 여러분 그 제자의 이름이 바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다른 땅도 많이 있는데 갈릴리로 와서 처음 이 사역을 하셨나? 그 의미를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은요 먼저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약한 자, 소외된 자, 부족한 자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 주는 곳이 갈릴리였어요. 갈릴리는 여러분 실제로 갈릴리 땅은요 이 해발 그러니까 바다 깊이보다 낮은 땅이에요. 실제로 지형이 낮습니다. 그런 땅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보면 인생에 연약하고 소외된 약한 자들, 배움도 없고 굉장히 성격도 급한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근데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높은 곳을 좋아하고 강한 자를 주목하고 있죠. 경험이 많아서 자기의 것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선호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자기의 것이 비워지고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약한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얘기예요.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이 언제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났을까요? 그것은 내가 가장 낮았을 때, 내가 가장 연약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갈릴리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갈릴리로 찾아가신 사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의 복음은 낮은 곳을 향해 먼저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앞에서 말했지만 5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여러분 한국에서 아마 그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고 있죠. 뽑은 정당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대선에 나온 분들을 보면 이렇게 당선이 딱 되잖아요. 후보로 당선이 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의미 있는 장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두고 많은 고심을 해요. 왜 그럴까요? 처음 찾아간 곳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사역에 중심을 둘 것이다,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후보가 어느 가난한 달동네를 찾아갔다고 하면요, 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내가 열심히 돕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떤 산업 현장, 공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내가 정말 이 국가에 이 부를 만들겠다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갔을까? 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자연의 원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물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모든 원리는 낮은 곳으로 찾아가서 그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보니까 갈릴리가요, 세 지역이 되어 있죠.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바닷가의 가버나움. 주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주님의 사역을 보면 주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뭔가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이곳에 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다 예언하고 어디를 갈 것이다까지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는요, 800년 전에, 주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예언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 이사야가 이미 메시아인 예수님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정말 순종해서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 보면 이사야 9장에서 하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15절 한번 보실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러죠.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사야, 예수님보다 800년 전에 오신 그러한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른 것보다 이방의 갈릴리여 그래요. 이방의 갈릴리여.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이방의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가 사실 이방 땅은 아니죠. 이스라엘에 지금 포함된 땅인데 이방이라는 그러한 말을 여기에 꾸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갈릴리는 아예 제껴버린 겁니다. 저기는 우리 땅이 아니야. 저기는 이방 사람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을 사람들, 버려진 땅, 그것이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렇게 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예 거기는 무식하고 정말 어렵고 뭐 거칠고 이런 사람들이 나는 거지, 거기서 무슨 유명한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이 정도로 선입관이 강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갈릴리의 특성을 딱 세 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 마디. 16절 한번 보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흑암이라는 단어, 사망이라는 단어, 그늘이라는 단어. 흑암, 사망, 그늘.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이 땅은 어둠에 앉은 이 그늘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 죽음의 땅으로 여겼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미래에 어떠한 투명한 것이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닫혀 있어요.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데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이 갈릴리로 가셔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흑암과 그늘과 죽음에 갇힌 사람들에게 빛 대신 그분이 찾아가서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빛은 어떤 빛일까요? 어떤 부와 재력을 갖는 것, 명예, 권력, 건강, 어떠한 지식?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의 참된 빛이 되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빛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이 없으면 앞에 모든 것 다 갖춰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의 생명도 하물며 이렇게 소중한데 영원한 생명이에요. 잠시 끝나는 이 땅의 생명도 사람들 그렇게 소중해서 건강을 위해서 아침 밤낮으로 애쓰고 그러는데 영원한 생명, 죽을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린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우리의 죽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 영원한 세상에서 살아야 하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살아려고 노력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보려고 우리가 여기에 모인 거예요.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성경은 세상 사람들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눈이 어둡다, 눈이 가려져 있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마치 소경과 같은, 어둠의 영이 그 눈을 가리게 되면요, 아무리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가도 이해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현실이 주는 환경과 상황에 갇혀가지고 절망하고 잠시 기쁨도 갖고 고통 갖고 해결되면 또 안도하고 계속 이런 널뛰기 삶, 업앤다운의 삶,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걸까요? 빛이 안 보이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이 어둠의 영에 갇혀 있으니까 도저히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럴 때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육신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분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 내면에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습니다. 육신에 또한 여러 가지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어둠의 영이 이렇게 무서워요. 아무리 겉에 세상적으로 뭐를 얻고 성취하고 성공했지만 실상은 그게 나와는 별 상관이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어둠의 영이 이렇게 덮이면요,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사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참된 빛 대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지 몰라요. 과거에는 세상에 그냥 얽매여서 정말 세상이 주는 그 유익, 그 문제가 있으면 그냥 고민하고 절망하다가 해결되면 좀 괜찮고 이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딱 고정되는 반석처럼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옛날의 삶은 조각배의 삶이었어요. 조각배. 그냥 파도가 좀 치면 그냥 넘어질 것 같이 그냥 불안전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군함처럼, 큰 항공모함처럼 아무리 바다가 출렁거려도 쭉 가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갈릴리 가셔서 빛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소개하는, 여러분, 이것이 전도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복음은 약한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18절 보시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 부르시는데요, 갈릴리에서 4명을 부르십니다. 근데 어부들이에요. 어부들은 그 당시 한 중산층에서 약간 밑에, 근데 굉장히 우대받는 그러한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제자를 뽑을 때는 또 세상에서 능력도 있고 어떤 학식도 있고 그리고 또 누가 봐도 좀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을 좀 뽑으면 좋으련만 정반대로 예수님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12기둥을 세우는데 제자들 중에서 갈릴리에서만 4명, 그것도 다 어부 출신. 여기서 그치지 않죠? 12명 중에서 또 뒤에 3명을 더 뽑게 되죠. 마태, 도마, 빌립. 이들도 동일하게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합이 7명. 7명이 바로 갈릴리 출신에서 뽑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일하는 분들을 흔히 마도로스라고 그러죠. 마도로스. 이 마도로스라는 말은요, 영어가 아니라 네덜란드 말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야생 장미의 뿌리, 이런 뜻이 마도로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생마처럼 거친 사람들, 여러분 뱃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친 바다와 씨름해야 되니까 미래를 모릅니다. 인생의 폭풍이 언제 올지 정말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마도로스예요. 그래, 어부들이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7명을 어부에서 뽑았다는 것,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뽑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자입니다. 아주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약함이 오히려 택함을 받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인이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세요. 주님께서 내 장점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내가 남보다 뭐 잘나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나의 공로, 나의 노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자랑, 업적 내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찬양 드렸듯이 은혜일 뿐이에요.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구나, 그저 감사합니다.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돌아볼 때요, 내가 밑바닥 인생을 살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만났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좀 살만하고, 내가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운영할 것 같은, 나의 어떤 신앙생활에 그림이 있고, 또 나의 어떠한 다 이러한 이 생각이 있어요. 나의 선이 있습니다. 요 규격 외에는 넘어가고 싶지 않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익숙해지는 거. 여러분, 익숙해진다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조심해야 돼요. 이게 그냥 종교생활처럼요, 그냥 내 생활 가운데 하나의 일상생활로 들어가 버리면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기서 멈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깨길 원하세요. 우리의 신앙은 잘하려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선을 넘지 않으면 절대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다 선이 있어요. 여기까지.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는 하는데 그거는 요구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까지는 하는데 그 이상은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 선을 깨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요, 거기에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자, 배움이 많은 자가 없대요. 능한 자, 권력 있는 자가 없다 그럽니다. 문벌 좋은 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지탱하고 그렇게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이런 자들을 제자로 세우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뜻이 이곳에 들어있어요.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만드셔서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그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창피하게 만들어가는, 이게 바로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상황이 어렵고 곤고하고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은 꼭 절망의 상황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형통할 때는요,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핍박과 가난과 고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최초로 세우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300년 후, 이게 이제 신약교회 시대인데, 이 300년 때와 그 이후 중세 1000년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나타났는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300년은 말 그대로 핍박의 시대였어요.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복음을 받는 자도 복음을 전하는 자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핍박이 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그런데요, 놀랍게 오히려 그 시대에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정말 놀랍게 일어난 거예요. 마치 불을 끄고자 발로 밟으면요, 성령의 불이 더 확산되는, 그렇게 고난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오히려 복음이 활발하게, 그래서 강한 로마 제국을 넘겨버리잖아요. 복음으로 완전히 바꿔버려요.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당한 자,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약교회 300년 이후입니다. 중세시대 1000년 동안 이제 복음이 낮은 곳에서 높은 데로 올라갔어요. 교황이라는 그런 천하를 호령하는 이런 시절이 있었고요. 황제, 귀족들,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높은 곳에 올라갔더니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고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육신의 가시.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뭐 간질병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내 몸이 약한 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에서 좀 낫게 해주십시오.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데 이것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간절히 3번씩이나 사도 바울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들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성령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죽은 자를 살려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손수건 앞치마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병이 떠나갔습니다. 3층천 하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갔다 왔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바울아, 더 이상 너가 이것을 간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 질병을 가지고 복음을 사역을 해라. 네가 비록 약하지만 그 약함을 통해서 내가 강한 능력으로 너를 이끌 것이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이다. 이걸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나의 약함이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이 약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 약함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나약하고 연약한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십니까? 나아가서 목장의 모습들, 또 우리 교회의 상황들, 어떻게 보면 연약한 상황, 부족한 상황,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갈릴리와 같이 어둠에 갇혀 소외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갈릴리에 있을 때 친히 찾아오셔서 나에게 손을 내밀었듯이 이젠 우리가 이런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사역이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그러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정말 이런 영혼들을 우리가 간절히 초청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